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앵콜 하려고? 네, 오늘 찬양 팀들 참 저희 성시교회 보배로운 일꾼들입니다. 우리 김보민 집사 지금 한 16년 전에 저희 교회 어머니하고 딱 와서 3개월 있다가 어머니가 너 이 교회 다녀.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뮤지컬 배우예요. 큰 교회 친구들 큰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아주 솔리스트로 막 그렇게 친구들이 일하는데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큰 교회. 이 작은 교회보다는 어머니 저 큰 교회로 가면 안 됩니까? 아마 그랬대요. 안 돼. 너 거기 있어.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큰 박수는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박수 저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김보민 집사님, 한아름 집사님, 또 우리 박선혜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곳으로, 보배로운 곳으로, 놀라운 곳으로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영혼이 둔해서 그 놀라운 곳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저희들의 미련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것임을 알게 하시며 보배로운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갈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간절한 기도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찬양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날입니다. 그날. 어디는 보니까는 붙여 쓰기도 하고 어디를 보니까 띄어 쓰기도 해요. 요즘은 다 붙여 썼더라고요. 국문법에는. 그래서 그날 쓰다 보니까는 자꾸 밑에 빨간 줄이 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다 띄어져 있어요. 띄어써 있어요. 그래서 띄어써 놨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날 이게 무슨 말인가? 사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미 이야기한 그리고 말한 자나 듣는 자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어느 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는 그래 그날 거기서 만나?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어느 장소 뭐 커피숍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 이럴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날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헤어지면 돼요. 옆에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날 거기서 만나 하면 돼요. 네. 근데 이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뒤틀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알고 있는 어느 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적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이라고 하셨으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야, 그날 그러면은 그날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날은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들도 모른대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대요. 그러니 천사가 모르는 거는 당연한 거죠. 참,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리는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다 알아요. 다 알아도 돼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비밀의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들의 수가 적습니다. 탑 시크릿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한두 명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탑 시크릿은 누구만 아느냐?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그룹만 알고 있는 게 바로 탑 시크릿이에요. 이게 새 나가면은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이 비밀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해놓았고, 이 비밀이 새어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옮긴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거의 살인자에 준하는 그러한 엄한 벌을 내려요. 엄한 벌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비밀은 얼마나 탑 시크릿 중에 탑 시크릿인지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아들도 몰라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왜 아들도 모르게 하시고 천사들도 모르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시고 그냥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면서 맨날 그날 그러면 알아들을 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성경에는 계속 그날 하세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들도 모르는 거.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탑 시크리트 중에 탑 시크리트라면 우리가 그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알려고 그래요. 야, 그때가 언제지? 그 시간이 언제지? 자꾸 그 시점을 알려고 그래요. 그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도 안 가르쳐 주실 정도로 그 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던 것이지, 세상에요, 이거는 나 혼자만 아는 비밀은 비밀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아는 비밀은, 최소한 이것을 비밀이 되려면 최소한 두 사람은 알아야 돼요. 두 사람은.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켜져요? 또 비밀을 받은 사람은 내가 너에게만 얘기할 거야. 너만 들어. 너 얘기하면 큰일 나. 또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교단에서 막 무슨 얘기가 들려. 아직은 얘기하면 안 돼. 아직은 얘기하면 안 돼. 알았어.
이강도사 이리 와봐. 있잖아. 너 얘기하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며칠 지나기까지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너만 들어. 예. 그리고 내가 말 안 하면은 막 그냥 안 되겠어. 내가 못 믿겠어. 그러면 이제 안달이 나죠. 응? 안달이 나요. 얘기해 주세요.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얘기했듯이 이강도사는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거예요. 그 누구에게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비밀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이 비밀로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참 누구에게인가 얘기하면은 이것이 새 나가니까 딱 지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셨느냐? 그 시점,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는 이 중요함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날의 중요성, 다시 말하자면 사탄의 세력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 날의 중대함이에요. 그 날의 중대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학자들은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되어진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내가 너를 저들에게 보내는 것은 저들이 내 말을 듣고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저들은 알아듣지를 못한다. 오히려 알아들을까 봐 내가 무엇한다? 두려워한다. 그러셨어요. 아니, 복음을 전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냥 일반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날의 중대함이라고 하는 것, 바로 누구만을 위한 것이냐 하면은 택하신 백성만을 위한 거예요. 택하신 백성만을. 이 말 때문에 여타 종교들로부터 좀 기독교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러한 꼬투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일을 정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 뜻을 행하시는 일에 우린 어느 누구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적 견해로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부복하고 나가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하는 그날,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와는 전혀 무관한 그 날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는 곳곳에 그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십시다. 정말 이 날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수치를 당하는 날이에요. 큰 수치를 당하는 날이에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리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글쎄 그날이 어떤 날이요?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7 여자가 한 남자 바짓가랭이를 붙잡는데요. 바짓가랭이는 없죠? 예, 제가 조금 한 남자를 붙잡는데요. 남자를 좋아하지 마세요. 남자를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 여자는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한 남자를 붙잡고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것을 먹으며, 그러니까 당신한테 경제적 피해는 안 입히겠다는 거예요. 우리 것을 입으며 다 할 테니 당신의 이름으로, 그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면하게 해달라.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그 날에, 글쎄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날에 온 세상이 수치를 당하고 온 세상이 두려워 떠는 그 날에 이분의 이름만 있으면 그 수치를 어떻게 되는 날이다? 면하게 되는 날이다. 가리워지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어느 한 날이겠죠. 어느 한 날이에요. 그 날이 이렇게 소중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가? 그 날은 많은 사람들이 엉엉 우는 날이래요. 애곡하는 날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13장 6절, 9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세 구절 읽어보니까 그 날이 어떤 날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러니까 성경에 그 날 그러면은 어떤 날이다? 심판하시는 날이구나. 하나님이 심판.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하나예요. 사탄의 권세가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사탄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 날이 아니니까 지금은 누구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가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이사야서 27장 1절 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1절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강한, 크고 강한 칼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칼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다. 양면의 칼이다. 사람의 관절, 골수, 영과 혼과 골수까지 다 쪼개어지는 그러한 칼이에요. 크고 강한 칼로 무엇을 멸하느냐 봤더니 옛 뱀, 리워야단이라고도 하는 꼬불꼬불한 뱀. 그러나 지금은 바다에 큰 용이 되어져 있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2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2절이.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자, 두 가지가 함께 겹쳐서 나왔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신 칼로 옛뱀이라고 하는 꼬불꼬불한
니와 야단이기도 한 그것이 자라나서, 물론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뱀의 후손은, 그러니까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은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가장 성경에 가장 먼저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는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사탄의 권세, 하와를 꼬들겼던, 그래서 인간을 모두 범죄의 집단으로 만들어낸 그 사탄이 끝나는 날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바다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하늘의 천사가 큰 에바를 준비해서 그 에바 속에다가 그 여인을 집어넣는 것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끝내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27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크고 강한 칼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른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2절, 그날에, 똑같은 그날이겠죠. 그날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들이 왜 노래를 부를까? 사탄이 하나님의 칼에 의하여 심판받기 전까지는 누가 지금 고생을 한 거예요? 이들이 고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권세로 인해서 애통하고 늘 부르짖고 늘 마음 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나를 지긋지긋하게 물고 늘어지고 고생시키던 그 사탄이 싹 제거되어질 때에 그 밑에서 고생하던 주의 백성들은 노래 부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상반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냐? 사탄의 권세 아래서 날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애통하고 계십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서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거절을 해야 돼요. 계속 거절을 해야 돼요. 왜?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일 뿐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먹어도 영생하지 못하고 먹어도 내게 아무런 내 영혼에 유익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고 싶지만 왜 남들은 다 그것을 취해요. 다 그것을 받아 먹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살아요. 얼굴에 기름이 흐르고 그 권세를 잡고 떵떵거려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잡기만 하면, 먹기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계속 떨쳐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혹을 계속 떨쳐내고 계십니까? 오늘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알게 되어지면 이후로부터 그 사탄의 유혹을 떨쳐내리라 믿습니다. 떨쳐내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떨쳐내야만 합니다. 왜? 사탄의 권세는 그날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끝난 이후, 그 끝날 때에는 그것을 받아먹던 모든 사람들도 끝나고 맙니다. 그때에 노래 부르는 자가 승리자 아닙니까? 그때에 노래 부르는 자가 지혜자 아닙니까?
지금 권세 잡았다고, 지금 뭐 내가 남보다 너보다 더 낫다고 우쭐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날에 라고 한 그 날이 딱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아는 자들은, 그것을 그 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부터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성식에 속한 모든 심령들, 사탄의 유혹은요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혹을 넉넉히 뿌리치고, 지금은 그 뿌리치는 고통이 심할 거예요. 아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노래 부를 이 날이 있음을 알고 믿고 넉넉히 뿌리쳐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날이 어떤 날인가? 그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일까? 그냥 사탄의 권세가 끝나고 따르던 권세가 끝나는 그런 날인가? 그런 별거 아니지 않나? 아니에요. 그 날은 큰 고통의 날이에요. 환난의 날이에요. 계시록 말씀입니다.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비슷한 내용을요 많이 여기다 올려놓고 싶었어요. 시간, 지면, 관계상 계시록 9장 6절만 올려놨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그때 서서 말할 때에 혀가 입속에서 썩으며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서 있을 때 살이 썩어 흘러 내리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유 코로나 가지고 우리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거 시작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24장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탁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저기서 40년 동안 지은 저 성전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돌 위에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모양을 따서 지은 그 성전,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을 내기 시작을 해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네가 감히 그따위 소리 하느냐고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알아들은 제자들은 선생님, 그런 날 언제 오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24장이.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재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칠 것이며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아직 그 날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취하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물건을 취하러 들어가지 말라. 그것을 보고는 너희들은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무엇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도록 하라. 그 이파리가 연하여지고 새싹이 나면은 무엇이 가까이 왔다?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를 보기만 하면 아하, 이때가 이제 언제가 되겠구나 라는 시기를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이 온 땅의 기근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나리니 그러나 아직은 시작일 뿐이다. 그렇지만 이 날들이 이르면 유대에 있는 자들아 산으로 도망가라.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백두산이겠습니까? 한라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온 성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그 말씀의 보호 아래 있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몰라.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게 언제냐. 그래서 25년 몇 월 며칠 해가지고 그럼 25년 12월 31일 그러면 12월 30일까지 막 놀다가 너 31일 날 돌아오려고 하느냐?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내 마음껏 놀다가 하루 전날 가면 되지 뭐. 우측의 살인 강도 마냥. 우측의 살인 강도는 맘대로 살다가 그 날을 알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날을 알면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 수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어떤 날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날이냐. 그 어떤 날이냐가 중요한데 그 어떤 날이냐에 대하여 우리가 그동안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고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봤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성경은 그렇게 그 날이 중요한 날이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을 했건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 말씀만 듣고 여태까지 신앙 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로다. 너희들이 장성하지 못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로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장성해져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만 그저 우리는 이런 말씀보다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잘돼 이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기복신앙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시교회는 그날을 중시하며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성한 자의 그 분량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또 어떤 날인가? 이사야서 3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이 용해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하늘의 모든 별들이 마른 나무 잎이나 익은 과일이 떨어지듯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해와 달과 별이 용해가 돼? 녹아버려? 저 별들이 마른 나무 가을에 그저 낙엽 떨어지듯 낙엽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저 끼껏 봐야 그냥 유성 하나 삥 하고 떨어진 것뿐이에요. 우리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우르르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그러니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 중요한 날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안중에 두지도 않고 살았습니까? 다행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절이, 그죠? 그날 년, 월, 일, 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그저 사탄이 주는 것을 가지고 희희낙낙했던 사람들이겠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근데 그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날마다 교회에서 애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때 단호히 거절했던 우리 성도님들, 형제들아 그랬어요. 너희는 내 형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며 항상 말씀에 비춰서 사탄의 유혹을 뿌리쳐냈구나. 너희들은 뿌리쳐냈구나. 남들은 다 그날이 도둑처럼 밤에 임했는데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만이 되겠습니까?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는 그 무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형제들아,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날이 도둑처럼 너희들에게 임하지 못한다. 너희들에게는 알게 할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그날이 그토록 중요한 날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날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중요한 날이 있죠.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날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생일, 더 부모님들 제삿날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부인하고도 그렇게 싸우면서도 제사 지내겠다고 시골 내려가는 내 친구도 있어요. 아주 제사를 그렇게 중시해요. 사람들마다 중히 여기는 날이 있어요.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그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날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알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날이 이렇게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여태까지 뭐 사모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니었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 그날에 하늘이, 지금 앞에 읽은 것처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온도 1도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1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 1도가 뭐가 대단하다고?
1도가 올라가니까요. 지금 난리가 나요. 조금 더 올라가면 저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빙하가 다 녹아버린대요. 1도가 그래요. 1도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구 1도 올라갔을 때 우리 저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7배가 뜨거워진답니다. 몇 배요? 7배가 뜨거워진답니다. 어느 과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오존층이 다 깨져버리면 태양 직사광선이 지구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7배가 뜨거워진답니다. 그건 과학자의 말이에요. 저는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과학자가 하는 말들. 그런데 그렇대요. 그 말 때문에 이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는 것이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구원 얻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마련해 놓으셨고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아니하며 그날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여셨음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그날을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는 기도 함께 하시면서 그 다음에 구할 것 구합시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 나라와 의 아닙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임해지나요? 싹 아름답게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그 날이라고 하는 시점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쑥 파라다이스가 이 땅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 엄청나게 이 세상 사람들은 통곡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실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불필요한 것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정말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로서 아버지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같은 삶을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날을 위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바의 말씀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나게 하셔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소서.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 성령 우리 모두가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5장입니다.